6번째, 고를 제거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관하여 대행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한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주인공 이름으로만 하다가 좀 급한 일이 닥치면 아예 그냥 물러서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애나 어른이나 전부 머리가 돌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의 세균만 그런 게 아니라 업보로 인해서 응과응보로 인해서 유전성으로 인해서 또는 어떠한 영령으로 인해서 오는 그 연계성 이런 것들로 해서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것이 요새 제일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즉 주인공을 믿고 맡기지 않으면 중생심이 육신을 조절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생심과 주인공이 있고 중생심은 이와 같이 교란된 마음이고 주인공은 이와 같이 결이 맞은 마음인데 만약 우리가 주인공을 믿지 않는다면 중생심이 작동하게 되고 고로 교란된 마음이 작동해서 이 육신을 조절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동으로 불려나오는 업식은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인공은 1100억 보살로 화할 수 있고 주인공은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있고 주인공은 신족동, 전환동, 전이동, 타심동, 숙명동 등이 가능하고 주인공은 우주의 근본, 즉 한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공과 우주의 주인공과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중생심은 교란되는 마음이고 주인공은 이와 같이 결이 맞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주인공 또한 이와 같이 결이 맞은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의 주인공의 결맞은 파동과 우주 주인공의 결맞은 파동은 공명에 의해서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생심과 같은 이 교란된 마음은 우주의 주인공과 공명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믿고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인공을 믿고 맡긴다는 말은 중생심 스위치를 오프하고 즉 중생심의 스위치는 오프하고 주인공 스위치를 온 하는 것인데 주인공 스위치를 온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주인공의 불이 켜지면 불이 켜지면 머리 대뇌로 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그 작용을 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육신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 결맞은 파동이 육신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에 맡기게 되면은 즉 주인공 스위치를 온해서 육신을 지배하게 되면은 나의 육신에 생기는 병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주인공은 우주의 근본 자리와 연결되어 온갖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체가 통하기 때문에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화하고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주인공에 맡기게 되면
업식이 보살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고 보살로 하게 되면은 수로는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천백억 화신으로 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나의 주인공과 다른 사람의 주인공과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타인도 둘이 아니라서 내 전화통과 그 전화통과 벨이 같이 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저 사람은 참 안 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건져야지 하는 생각만 하면 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죽어야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나를 보리라는 말은 즉 중생심 스위치를 오프하고 그다음에 주인공 스위치를 온시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래서 가짜나 중생심을 죽여야 진짜 나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인다는 말은 결국 모든 것을 진짜 나에다가 놓고 일임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몰입해서 주인공에다가 노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믿고 맡기는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이 말도 역시 중생심 스위치를 오프하고 이 중생심 스위치를 오프하고 주인공 스위치를 주인공 스위치를 온 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집착도 놓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공을 1. 믿고 2. 맡기고 3. 지켜보는 것을 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라는 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낭떠러지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떨어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관하라는 말은 중생심을 주인공으로 바꿔놓고 주인공과 상봉하고 주인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도 이 중생심을 오프하고 주인공을 스위치 온 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공은 본래 붙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인공에다가 놓으면 녹아지는 도리가 있고 또 주인공은 용광로와 같은 것이라 어떤 것이든 다 녹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둘 아니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급 광년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도둑질은 안 했겠습니까? 생명을 잡아먹지는 않았겠습니까? 나쁜 짓은 안 했겠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겠습니까? 병신은 안 됐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과거에 모자랄 때 내 모습으로 보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과거에 잘못한 내 모습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자식이다 할지라도 한철 부모 자식이지 그 한철이 지나면 그대로 뿔뿔이 몸도 다 놓고 가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올 때는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넓게 생각을 할 때
내 부모 아닌 게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닌 게 어디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러보지 말아야 하며 둘러보면 업을 짓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려를 공부재료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애고라든가 병고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걸 병으로 알지 말고 애고로 알지 말고 인과응보로 알지 말고 또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알지 말고 다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각하고 나에게 공부하라고 이런 재료가 생기는구나 하고 그걸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인공이 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무들이 뿌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듯이 종자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싹이 있기 때문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걸 알고 있듯이 시장 바닥에 나가든 댁의 안방에 있든 회사를 나가든 주인공에서만이 드리고 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면 맡겨놓을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결사적으로 믿고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말만 그냥 내 주인공에 놓고 가면 되지 하면서 근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믿고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겼으면 이게 언제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나 같은 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심이 벌써 문을 막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용광로에 무쇠를 넣으면 모든 것이 녹는 법인데 주인공을 의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기다 보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기다 보면 체험도 되고 체험을 하면 더욱 믿게 되고 나아가 물리가 터지는 것도 알게 되고 참 나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확 터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인공에 믿고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거기다가 맡기고 앉아있다가도 생각나면 거기다 맡기고 물통을 가지고 가면서도 거기다 맡기고 벤소에 가서도 들어누워서도 앉아서도 맡기고 일상 속에서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말고 시시때때로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나한테 닥치는 대로 거기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선방에 아닌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믿었다 말았다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서리를 맡겨놓고 아이고 못 믿겠어? 그러곤 도로 뺏어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지으려면 밥솥에 쌀을 넣고 스위치를 눌러야 밥이 되듯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너놈이 하는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하고 주인공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주인공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주인공 스위치만 이렇게 스위치만 눌려놓으면 아주 제대로 다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막 달아나지 말고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주인공에 믿고 맡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 내가 모르니까 너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 너만이 알아서 증명해 줄 수 있다. 너밖에 판단해 줄 수 없어.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어. 내일 먹을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너만이 먹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거라도 믿고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이 잘못됐다거나 연계성이 들렸다거나 유전성이 들렸다거나 세균성이 들렸다거나 아무리 골수암이다, 골수염이다, 암이다, 백혈병이다 할지라도 어떠한 거든지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면 전부 작용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또 부모의 업보와 나의 업보를 모두 다 녹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업보 이외에도 어머니의 업보와 아버지의 업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업보를 녹이기 위해서는 거기다 놓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대 놓는다면 어머니의 업보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업보도 없어지고 자기 것도 없어지고 다 몰락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만물 박사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관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보현도 있고 법신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이 생겨 갈팡질팡 할 때에도 주인공에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오를까, 여길 가봐야 오를까, 저길 가봐야 오를까 이러지 마시고 주인공에 맡겨서 이거는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한다면 그대로 가는 것도 법이고 병원을 안 가도 이 한마음 속에 이 모든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주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대로 거기다 놓고 실험을 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해도 오히려 망가뜨리는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장 판막증 수술을 해서도 70%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고 하셨고 수술을 해서 오히려 망가뜨리는 수가 있고 수술을 안 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의사 박사님들도 보이지 않는 데는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30%밖에는 처리할 수가 없고 그러니 70%는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걸고 부스럼 만드는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일을 가서 오히려 걸고 부스럼을 만들어 놓는 일이 있는데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 하셨습니다. 약에는 물질의 약, 무의 세계의 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약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없는 무의 세계의 약이 있고 무의 세계의 약은 공에서 공식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픈데라고 생각할 때 벌써 자동 컴퓨터처럼 무의 약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는다, 뭘 한다 하는 것은 남을 믿고 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는다, 뭘 한다 하면 통신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약만 찾는다고 한다면 물질로다가 치우쳐 안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밥도 약이요, 물도 약이고 모두가 약이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몸에 좋아서 먹는다면 바로 그것도 약 아닌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도 약이요, 물도 약이요, 과일도 약이요, 모든 게 약 아닌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약이 다른 생명을 죽이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은 있으나 마나라고 하셨습니다. 인체의 다른 생명들에게 세포에나 모든 것에 지장이 없이 하나만 죽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내 주인공의 수레바퀴의 비아링을 스스로 굴러가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마음에 오진통이 들어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다 녹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더하고 덜함이 없으면서도 무슨 부작용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식물에 독한 약을 뿌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에 벌레가 자꾸 끼니까 독한 약을 줘서 다 죽인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죽지만 그 벌레가 벌써 저런 거를 뿌려서 이러는구나 하고 알게 되고 알고서는 안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항생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방사선을 쐬면 또 딴 데가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암 환자가 와서 자기는 가서 수술을 해야 하고 방사선인가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아이고 저 방사선을 쐬면 또 딴 데가 나빠지고 저거 그냥 죽을 때까지 아픈 거를 면치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가면서 여간 애석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를 그 사람 대신 누가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은 심승에 의하지 않고는 녹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유전자 구조를 발견해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물질을 발견해낸 것이지 어디서 왜 어떠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왔느냐 하는 걸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을 발견해서 그 불치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 근본은 바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성, 마음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녹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입력이 된 데다가 입력을 다시 넣어야 입력이 없어지지 물질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 맡기는 경우에 안 되는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맡기지도 않고 그저 막연하게 맡겨도 안 되는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딱 맡겨놓질 않고 맡겼다 안 맡겼다 해도 안 되는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우주 법계가 안 되는 법도 가르치기 위해서 작정하고 안 되게 하는 수도 있고 다섯 번째로 젖은 나무가 금방 불이 안 붙듯이 과거의 업식이 너무 두터운 경우 업식을 조금씩 녹여야 하기 때문에 금방 안 되는 수가 있고 여섯 번째 자기 생각이 이미 안 된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불교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화증이 일어나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부화증이 일어나도 당신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고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원수졌던 마음이 생길 때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이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 이러면 원수졌던 마음이 그냥 까맣게 잊혀지고 그냥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분기가 날 때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모자랄 때 내 모습으로 보고 두란하게 보면 분기가 없어지고 유하게 부드럽게 말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들랑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게 나오걸랑 답답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다시 바꿔서 대치해서 즐겁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이 날 때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마음이 차지하는 비용이 80%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욕심이 과하고 착이 많고 탐심이 많아서 벌어지는 건데 한철 살다가 가는 기간에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욕심내고 집착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망했다는 문제가 생겨도 믿고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너 알아서 해라. 너만이 그 얽힌 것을 풀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주인공에다가 맡기는 작업을 해야 빨리 수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닥친다고 주인공을 아예 잊어버리고 방방 뛰지 말고 진정하고 주인공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착을 두고 너 어디서 자고 왔어? 전화번호 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반항해서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올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길래 그랬겠지. 너 배고프지 않느냐? 하고 아주 딱 받아서 안아준다면 나가서 자라고 발길로 차도 나가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대접을 해줘야 하는데 꼭 내 손에 들어있는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 너는 평생 가도 그 꼴밖에 못돼 하고 욕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잘못하는 대로 욕을 해대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냥 신경질을 내고 이런다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그대로 그냥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팔자문명이라는 게 달리 생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입력시켜 생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속을 안 썩이고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인공에다가 맡겨놓고 부드럽게 해야 그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병이 와도 믿고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학적으로는 병을 30% 주로 외관상 부러지는 것밖에 못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유전성으로 오는 사람, 연계성으로 오는 사람, 세균성으로 오는 사람, 업보성으로 오는 사람, 윤회성으로 오는 사람 등 각가지로 많은데 이런 거를 병원에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70%를 충당하려면 주인공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의 70%는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병의 근본을 못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 병은 고쳐질 수 있을지언정 그 병의 근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프다는 신호가 오면 주인공한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인공한테다가 주인공밖에는 이거 고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야 될 텐데 일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갖춰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막 매대길 친다고 하셨습니다. 딴 데로 매대기 치는 동안 벌써 신호를 보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일하라고 시키질 않으니까 신호를 했는데도 소식이 안 오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판국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 하나로 그냥 녹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반야줄을 쥐고, 즉 말하자면 내 주인공 그 뿌리를 쥐고서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바로 약사가 돼준다고 하셨습니다. 약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이 있거나 그런다면은 바로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지 않나 할 때에는 응신이 돼서 관세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병은 크고 작은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폐암이다, 백혈병이다 이런 것도 큰 거고 작은 거고 다 평등한 거니까 작고 크다 이런 거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약이 해결할 수 없는 병도 믿고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가지고 있고 또 광대무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자체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에 탈이 생겨서 말이 잘 안 나온다면은 목을 자기가 스스로 수술을 하고 또 간이나 심장도 그렇고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명도 길게 하려면 길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체를 느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암이라도 거기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암하면 아이고 나 죽네 이젠 꼬박없이 아무래도 이것은 안 나으니까 이거는 꼬박없이 죽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의식들도 전부 작용을 하다 말고 아이고 꼬박없이 죽었어 그러곤 안 하게 되고 결국 꼬박없이 죽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말하면 벌써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고는 마음이 전부 흩어져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아주 탁 풀어져 버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내 몸속에 들은 생명체들은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준다고 하셨습니다. 작용해주는 생명체들도 다 혼돈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벌컥벌컥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말하면 모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고 의사한테 매달리는데 그게 바깥으로 끄달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분담을 해서 의사 반 나의 마음 반 이것이 돼야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뿌리만이 자기 싹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참나의 줄이 있잖아. 너가 형성시켰으니까 너가 건강하게 해서 심부름을 시켜야지.
라고 해야 할 텐데 주인공은 뭐하는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름을 불러도 뭐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들 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몇 달밖에 더 못 산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구태여 몇 달 더 살면 뭘 하고 덜 살면 뭘 하나 하는 그 믿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의 주인을 투철히 믿고 거기에다 맡겨놓으면 묘법이 생기는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헌옷을 갈아입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파서 2년이고 3년이고 그렇게 앓는 이유는 착을 두기 때문에 내 몸 벗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흐러진 옷 한 벌이 그렇게 아까워서 그냥 벗어버리질 못하고 집착을 하지 말고 차라리 헌옷을 벗고 바로 또 태어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을 때 둘러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받는 사람이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눈을 줬든지 간을 줬든지 그 준 사람을 둘러보지 않고 자기로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로만 볼 수 있다면 되지만 둘러본다면 또 그게 인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유산기가 있을 때 아기는 뱃속에 들어있어도 아기의 몸속에는 자기를 형성시킨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너가 형성시킨 거니까 잘 데리고 나와야 하잖아 하고 하면 뱃속의 아기가 자기를 수습한다고 하셨습니다. 기형아가 될 확률이 80, 90%라고 했을 때 기형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아기는 다 알아듣기 때문에 아기한테 정상으로 나오라고 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뱃속의 아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입덧이 있을 때 아기의 원소, 즉 마음하고 엄마의 원소하고 결부가 되면 입덧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모르면 아주 어려운 거라고 하셨습니다. 조상기가 있을 때 아기한테 통신이 되면 즉석 그게 무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태반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데 합치지 못하면 기울어지게 되고 태반이 손상이 되고 잘못하면 태반 절반이 찢어지면서 조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기와 통신이 되면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아기 위치가 정상이 아닐 때 한번 돌아서 바로 서게끔 되는 것도 아기 원소, 아기 마음이 해야 하므로 아기의 원소하고 엄마의 원소하고 결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다가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나와 너와 둘이 아니오. 모두가 한 마음인데 너가 거꾸로 서서 이렇게 힘들면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몸과 마음이 다 불편하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과거에 살던 그걸로 다 알아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출산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아기의 원소, 즉 아기의 마음하고 엄마의 원소하고 결부가 되면 아기 주인공인 자기를 잘 나오게 해서 순산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산하게 하는 것은 태반 옆에 아기의 발 뒤꿈치가 거기에 딱 닿으면서 누르고 나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빨리 산모도 힘이 생기고 아기도 힘이 나서 나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애 발 뒤꿈치가 스스로 거길 닿아야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시험관을 통해서 낳은 아기를 데리고 올 때 비록 시험관에서 태어났지만 영영은 둘 아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종자를 거기다가 이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집 자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기를 입양할 때 남의 자식, 다른 성씨의 종자를 가져오려면 그 종자를 둘 아니게 미리 대비를 해놓고서 데려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르는 대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치료해 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즉 주인공 자리에서는 타인도 둘이 아니라서 내 전화통과 그 전화통과 벨이 같이 울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안 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건져야지 하는 생각만 하면 언젠가는 건져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자의 가족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화가 오면 마음은 채가 없기 때문에 한 생각 내면 그냥 그게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아무리 위독하다 할지라도 옆에서 아는 사람이 커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을 때 부모나 다른 식구들이 이 마음 공부를 해서 항상 보이지 않는 데서 이 마음으로 마음을 주입해 준다면 그 병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본인이 정신이 좀 날 때 너가 한 짓이니까 너가 그런 것도 하지 않게 하라고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즉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명상과학 분야에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 단전에 집중하는 방법, 또 육체에 집중하는 방법, 또 근육 이완법과 같이 근육에 집중하는 방법, 수식에 집중하는 방법, 만다라에 집중하는 방법, 또 북을 두드리는 방법, 춤을 추는 방법, 찬송을 부르는 방법, 신기한 문구를 암송하는 방법, 야생 허브와 식물을 먹는 방법, 다음에 불꽃들 응시하는 방법, 상징물을 응시하는 방법, 화려한 예배의식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모든 명상법의 원리는 결국 하나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집중함으로써 표면의식과 개인무의식을 시계하고, 즉 표면의식과 개인무의식을 시계하고 집합무의식과 접속하는 일입니다. 집합무의식과 접속하는 일입니다. 표면의식과 개인무의식을 비유해서 말하면은 이런 빙산이 있는데 빙산의 바다 표면으로 드러낸 부분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표면의식, 개인무의식이고, 또 태양을 가리는 구름과 같은 존재이고, 표면의식, 개인무의식은 태양을 가리는 구름과 같은 존재이고, 또 결이 맞은 이 집합무의식의 결이 맞은 파동을 방해하는 교란된 상태가 바로 표면의식, 개인무의식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명상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집합무의식은 무한한 능력을 지닌 초월적 파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명상에 의하여 표면의식과 개인무의식을 잠재우면, 표면의식과 개인무의식을 잠재우면
집합무의식의 능력이 저절로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명상의 원리입니다. 하여튼 명상이란 사람은 누구나 집합무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즉 이미 전깃줄이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겠습니다. 집합무의식의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집합무의식의 스위치를 온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표면의식과 개인무의식의 지배하에 두지 않고 표면의식, 집합무의식의 오프시키고 무한한 능력을 지닌 집합무의식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바로 명상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